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돼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르되 빼고, 자,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 구원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족 구원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있고요. 또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좀 증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러던 와중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오늘은 좀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기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깊은 곳에 계셨던 그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갈망이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은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찬양하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가운데 놀라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교회가 정말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주 오고 싶고 또 늘 오고 싶은 곳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건 필요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정말 뜨겁게 섬기면서 정말 뜨겁게 희생하면서 뜨겁게 양보하면서 뜨겁게 참으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이 교회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떠한 의로움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죄함으로 변화시키려 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죄로 나아가면은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화 중에 그런 동화 있어요. 바람과 햇빛과 내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옷 이거 외투 벗기는 거. 그래가지고 바람이 처음에 내가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있는 힘껏 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움켜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햇빛이 뭐 했어요? 햇빛이 그 다음에 이제 내리쬐어요. 내리쬐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녹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더우니까 뭐예요? 외투를 벗는 거예요. 누가 승리했어요? 따뜻함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배웁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안에 거하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그 사랑으로 양보해야 되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순종하고 내 행동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 판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부단히 우리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체질이 돼요. 우리는 부단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단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 사랑을 풀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정말 사랑이 가득한 곳, 그래서 사랑으로 아름다움이 충만한 곳,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간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간,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그렇듯이 하나님은 가정에도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희한해요. 교회에서 믿음을 배우죠. 그러나 또 진짜 중요한 것은 가정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삶에 적용시켜 사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할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기도 막혀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은 기도가 막힌다고요. 저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직접 봤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예요. 교회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교회가 망하더라고요. 망했어요. 한순간에 그냥 교회가 사라졌어요. 청년만 120명 했던 교회. 정말 교회 가면 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나 재밌어요. 그랬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역사하지 않고 정죄함이 역사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집합이 있었어요. 군대처럼. 그래서 또래에서 아래 또래는 가끔 집합에 걸렸어요. 그래서 교회 옥상에서 뭐 했냐면 엉덩이 맞았어요. 이상한 교회예요. 망했어요. 여러분 그게 믿겨지세요? 저는 그것을 봤어요. 교회에서 누군가 서로 사귄다 그러면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맞았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남녀 30cm라는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그런 안 보이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녀가 30cm 딱 붙어있으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사단의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거둬가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른 곳에 가면 돼요. 네,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진리가,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그 교회를 찾아서 가면 돼요. 그러나 가정은 그게 아니에요. 가정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길 원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여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배우게 하신 바로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우리 큰은혜 교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집은 저절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이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말씀 해석 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해석 잘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엉뚱하게 해석해서 엉뚱하게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교회 권위자에게 항상 이렇게 뭐 어려운 것은 점검을 받을 필요도 있고요. 항상 말씀을 배워서 겸손히 배워서 교정받을 그런 겸손한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가족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짜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우리 집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빛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 그랬어요? 집안을 비춰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집안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비춥니까? 무엇으로 비춥니까? 무엇으로 비춰요? 분명히 다음 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선한 행실로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집안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얻어야 돼요? 자, 빨리 이렇게 말씀을 빡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하여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서 진짜 빛이 되어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야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하여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 가족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것일까요? 우리 가족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것일까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교회만 데리고 왔다고 여러분 그건 구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거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녀들이 말하길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용서하지 않아요.
원망하며 살아요. 분노하며 살고요. 상처만 이야기하며 살아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일 수 있겠습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더니 술을 끊었어요. 화 잘 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온유해졌어요. 용서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용서하는 거예요. 미워하며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니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양보 못하고 자존심 세우는 사람이 예수님 믿더니 희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이 사람 예수님 믿더니 달라졌다. 예수님 믿으면 원래 그런 것이냐?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 믿어보겠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남편이 말하기를 내 안에 예수님 믿더니 달라졌네. 남편이 말하길, 아내가 말하길, 내 남편이 예수님 믿더니 와, 달라졌네. 우리 엄마가 예수님 믿더니, 우리 아빠가 예수님 믿더니 달라졌네. 여러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 선한 행실이 없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문을 닫을 것입니다. 이 선한 행실이 없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선한 행실이 없다면 분명히 그 마음 문을 닫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남편이 예수님에 대해서 문을 닫을 것입니다. 내 아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실까요? 죄 없다 하실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에스겔에 나와요. 에스겔에 나와요.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예수님에 대하여 문을 닫았다면 나는 빛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소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문을 닫았다면 나에게 선한 행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만 닫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만 닫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밟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변화되십시오. 여러분, 이제 변화되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나만 손해다 라고 말할 거예요. 내 남편은 그럼 뭐냐?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면은 나만 손해 아니냐? 내 남편은 여전히 똑같은데, 내 아내는 여전히 똑같은데, 누구는 여전히 똑같은데.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톡 칠 거예요. 그렇게 쑥 여러분에게 생각을 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여러분 이거 마음에 새기세요. 그 대접은 내가 받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그 대접은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유명한 황금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앞에 있어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거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남의 손해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결국에는 그 대접을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손해가 아니라 그 대접을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변화되십시오. 지금 변화되기를 원하십시오. 그래서 용서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오래 참고 양보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온유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시오. 그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화 다 내봤잖아요. 가족에게 다 화 내봤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화냈더니 야 내가 내 아내를 이겼다. 와 난 승리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와 내가 내 남편에게 화를 냈다. 나 이겼다. 와 나는 승리자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과연? 둘 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승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화냈더니 어떻게 돌아와요? 그것이 똑같이 대접받아요. 똑같이 대접받는다고요. 내가 화내면 그 화낸 것 이상만큼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여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래 참으면 결국에는 내가 그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깨져보세요. 여러분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돼요. 예배 안 드려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분을 내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다 그랬어요?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내는 거 자꾸 하지 마세요. 친절하세요. 온유하세요. 여러분 그거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거 자꾸 하면요 여러분 쌓여요. 그거 자꾸 쌓인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별거 아닌 거 해도 우라락 막 이렇게 돼요. 악순환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끊는 것은 성령의 열매뿐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자비로운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이 가정을 책임감 있게 정말 주님의 나라로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부부와 자녀 관계를 대해서 이제 이번에는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어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바로 서지 않으면 가정이 행복할 수 없어요.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싸워보세요. 자녀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싸워보세요. 자녀가 도대체 그것을 보고 무엇을 얻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공부 잘해야지. 뭐 해야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 근데 집에서 맨날 싸우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녀가 그 도대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경향이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 인격을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쌓아놨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20대 때, 10대 때, 20대 때 철없던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그것을 다듬지 않고 그 인격을 뭔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 나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잃었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거예요.
왜 잘 보세요. 지금 잘 나가던 사람이 가끔 뉴스에 펑펑 터져요. 완전히 무너져요. 왜 무너집니까? 바로 젊어서부터 다듬어야 될 인격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하고 안 믿은 사람하고 어쨌든 결혼했든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그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아니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인가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대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6장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와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지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의하면 먼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벼운 공경이 아니라 정말 무게가 있는 공경으로. 어떤 뜻인지 알죠? 어른들은 이 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좀 무거운 공경, 뭔가 가볍지 않은 공경, 마음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한 그런 공경이 이게 우리 자녀는 부모에게 마땅히 그렇게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고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요. 이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경하여 여러분 잘 되시고 장수하는 약속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무조건 순종 아니에요. 성경은 뭔가 그 위에 더 권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야 일요일날 놀러 가자. 근데 이 자녀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이 자녀로서 부모님의 말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어디까지 했어요? 자꾸 날아갔어요. 머리에 이렇게 쫙 있었는데. 예,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권위가 우선이에요? 주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만 더 큰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자가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좀 이제 감이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에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자녀를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키우면은 이제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분노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말씀으로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때릴 때 내 화가 풀릴 때까지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주체하지 못할 때 자녀를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은 안에 노여움이 있어요. 성경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는 때리지 말아라 말씀 없어요. 오히려 아이 때려서 가르쳐라 그랬어요. 자녀 때려서 가르쳐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을 실어서 내 화가 풀릴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아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좀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좀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이게 표현이 이게 잔뜩.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면은 그냥 아예요라고 딱 알아듣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제가 말재주가 없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이게 있는데 막 머리 있는데 이게 쫙 안 뽑아지네. 그러니까 자녀를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대하지 마시고 잘못했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오늘 잘못했으니까 너 세대 딱 맞고 이제 잘하자, 회개하자 이렇게 아이들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교훈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부지런히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명기의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너희 어디에도 붙이고 어디에도 붙이고 어디에도 붙이고 어디에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둬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 말씀을 떠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그렇게 키운 아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주도하는 민족이 있어요. 어딜까요?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어떻게 세상을 꿰고 계시네. 이스라엘이에요. 미국도 이스라엘은 꼼짝 못하죠. 그렇죠? 미국도 이스라엘은 꼼짝 못해. 다 이스라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나요? 그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똑똑할까요? 어떻게 그들이 그 세계 정상에 있어서 이 세상을 그들이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은 그 교육이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보도 신명기는 다 외운다 그래요. 우리는 천재도 다 신명기 못 외우는데. 예, 그 양육 가장 1법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모는 저절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 가르쳐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성경을 이제 쭉 읽다가 사무엘상을 읽으면 항상 그 도전이 돼요. 거기에는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 한 명이 나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주의 성전에서 정말 자녀가 없어서 정말 수년 동안 자녀가 없고 그것으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막 끓어오르는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막 그 정말 그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 술 취했구나 저거. 저 술 먹고 교회 왔네. 이렇게 말했다고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엘리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가 기도하는지 모르고 그냥 술 취했다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 저는 그것을 가정의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과감히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가정의 저주예요.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제 회막이란 말이 나와요. 회막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막, 그럼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회막이 이렇게 둘레라면 성막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십계명의 그 돌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성소. 근데 다 똑같아요. 회막이나 성막이나 이제 다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회막으로 나아갈지니라. 주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회막으로 나아갈지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광야에 있을 때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을까? 성막 위에 있었어요. 그 회막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은 어떤 의미입니까? 뜨거운 낮에, 광야에서의 뜨거운 낮을 피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어요.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기둥이었어요. 그 광야의 그 추위를 견뎌내게 하는, 그 추위를 이기게 하는 그런 불기둥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 있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성막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막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2지파에서 12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12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셨냐? 어디로 너희가 정착하게 했냐면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삥 둘러서 그 이스라엘 진을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전부는 회막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너희는 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그 밤에 한밤의 추위를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디 있다고요? 성막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 저는 이거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나는 솔직히 저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사장 자녀가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엄격하고 중요한지 교육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로는 했을지도 몰라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정도 말로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심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 예물을 빼돌렸고요. 하나님께서 그 정한 법칙을 어겼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그 여자를 뒤에 가서 성폭행도 했고요.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먼저 앞세워 뭐 했어요?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정을 저주를 내리셨고 그 가정의 대를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반면에 평신도였던 여신도 한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는 엘리 제사장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영을 가진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가 어떤 제사장이었는지 상관없이
그 권위에 순복하는 여인, 그러니까 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엘리가 그것을 보고 술 취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거 이제 그 한나가 이제 자초지경을 이제 엘리에게 말했을 때 엘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자녀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때 이 한나가 뭐 했어요? 에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멸시하는 자녀를 둔 목사님의 말은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1년 뒤 그는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건을 여러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성악가예요. 온누리교회 다니시는데 제가 이름을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불임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8년 9년 동안 못 낳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아기 낳을지어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기는 생길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했더니 그분의 마음속에 아멘, 이거 내 거다. 그리고 믿음으로 확 취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아기 낳았어요. 할렐루야. 이 한나도 그냥 순종의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 자녀가 믿음으로 커야 되는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 다녔던 교회는 교회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행사 연습을 했어요. 근데 어리니까 일찍 자야 되잖아요. 너무 졸린 거예요. 졸려서 막 끼기 힘들어지고 힘든 상태에서 연습하다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목사님 흉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나 늦게 끝내준다. 나 이제 거의 연습 안 가. 이제 안 간다 그랬더니 갑자기 별이 팍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앞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온 힘을 다해 제 뺨을 팍 때리신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조차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구타가 난무했던 군대에서조차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가장 세게 맞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문제였어요. 너가 왜 목사님을 욕하느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어머니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사무엘상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한나처럼 내가 이제 자녀를 키우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그 큰 교회에 재우시고 집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교회에서 잤어요. 그것도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한 1년 반인가 1년 정도는 교회에서 살도록 아예 집을 없애버리셨어요. 제 집이 망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마이너스 손인 것 같아요. 학원을 하면 학원이 망해. 집도 망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막 복을 주시고 계세요. 이제는 그런 망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 제가 살고 있는 이제 둘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망해서 저는 교회에서 살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매일 나가요. 제가 알아요. 제가 새벽 예배 아주 초등학교 때 이제 갔는데 새벽에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안 졸라고 막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나를 이렇게 쫙 불러요. 불러서 이렇게 치약을 이렇게 쫙 발라줘요. 어쩔 때는 막 여기 뭐 있지, 이쑤시개 이렇게 꽂아주시기도 하고, 졸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교회에서 이제 그런 훈련을 받으니까 새벽 예배도 오늘날처럼 뭐 10분, 20분 설교 아니에요. 그때는 막 목사님 1시간, 2시간 막 설교하셨어, 새벽 예배는. 수요 예배 나가,
각종 예배 다 드려. 그렇게 해서 제가 예배를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훈련받았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더 깊은 순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내가 모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여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 그 누구보다 더 뭔가 돌파되었어요. 그랬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초등학생 알아요. 힘들죠. 분명히 우리 동현이 제가 막 그 기도 너 와야 된다. 너 안 오면은 뭐 죽을래 살래. 너 와야 된다. 너 기도는 너희 생명이 달린 것이다. 그래서 막 끌고 와서 기도시키고 막 그랬는데 물론 이렇게 힘들었어요. 힘들었으니까 계속 졸았죠. 힘들었으니까 그랬죠. 아직도 힘든 거죠. 아직도 힘들어가지고 막 저기 기도 시간에 그 헤비메탈 공연을 혼자 하고 있어요. 이런 장난은 우리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예, 힘든 거 알아요. 그렇지만 정말 이것이 그 어느 시기에 하나님의 그 불과 부딪힐 때는 굉장히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환열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잘 들으면서 우리 하율이 뒤에 가서 놀고 있네. 잘 들어. 이게 지금은 힘들지만 정말 이걸로 견디고 이 훈련을 잘 받으면 그 하나님의 불꽃이 튀는 그때 그 누구보다 이룰 수 없는 그 믿음의 돌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집을 접수시키고 저를 교회에 맡기셨어요. 예, 그때 참 부담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를 이뻐해줬던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에 그렇게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저를 이뻐해줬던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한 번은 저를 수련회를 이제 교회 어른들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제가 사모님이 저를 이제 데리고 갔어요. 이제 저는 가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저를 사랑해줬다고 했던 그 어떤 이제 선생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니까 줄게 뭔데 여기 왔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도 이 정도였는데 제가 막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런 인간관계에 참 굉장히 그 어려움을 초등학교 5, 6학년 때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의 그 아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고 보통 미워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아픔들이 조금 제가 있었지만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그런 과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 감사. 여러분 상처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처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버릴 것이 없어요. 나의 모든 과거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있었던 것이요. 이제는 나의 미래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는 나의 미래다.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예, 3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부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부부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 말은 극단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배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서로 순종한다는 것은 서로 양보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고집불통으로 자신의 방법을 요구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오래되고 이게 사랑이 식어지다 보면은 사랑이 막 식어졌기 때문에 내 고집만 막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서로 양보하며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은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서로에게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겸손의 영인 거예요. 순종은 겸손의 영인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며 사랑하며 잘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십시오. 나의 착한 행실로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시오.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진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가족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옆에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구원은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가족의 행복도 나에게 달린 거예요. 다시 한번 가족의 행복은 나에게 달렸습니다. 당신에게 달렸고 나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가정에 변화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소풍은 가야 되고 행복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행복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서로 양보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 어르신들은 왜 대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십시오. 양보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사랑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희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짝지어 주셨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두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